너희가 게맛을 알아? 너희가 게맛을 알아? 이 말은 90년대 초반에 모 햄버거 회사가 게살버거를 출시하면서 신구라는 배우가 했던 광고 대사입니다. 너희가 게맛을 알아. 자, 이 대사를 가지고 많은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한동안 이 대사는 유명했던 대사입니다. 아이들도 너희가 뭘 알아? 막 이렇게 여러분 패러디를 했죠. 이 대사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직접 먹어봐야 진짜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먹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햄버거 광고로서는 최고의 광고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TV 여러분 뭐 보실 거예요. 여러 광고를 보시면 뭐 햄버거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년에도 몇 번씩 나오는데 다른 햄버거 광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너희가 게맛을 알아. 이것은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제 뇌 속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이거 히트인 거야, 히트인 거. 이거 히트 친 겁니다. 그만큼 이 광고 이후에 이 게살버거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을 처음 넘어선 해는 2018년도라고 그래요. 2018년도. 계속 오랫동안 2만 불대에 계속 머물다가 2018년부터 3만 불대로 확 올랐었죠. 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인가 보통의 사람들도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하여 유튜브의 대중화 더불어서 맛집을 소개하는 컨텐츠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2018년도 이전에도 미식가들은요 맛집을 찾아다녔지만 여러분 3만 불이 이게 넘어서니까 이제 먹는 것 자체도 중요해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요 이 먹방 프로그램, 먹방에 대해서 맛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이 광명시장 내에도 어느 집이 맛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불과 약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되고 싶은 직업에 셰프는 없었어요. 셰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셰프를 선호한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맛을 좋아하십니까? 만약 내가 좋아하는 맛을 찾았다면 그 맛을 맛보기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으신가요? 또 어느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으십니까? 더하여 누구와 그 맛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야, 요즘에 내 신앙생활이 많다, 맛있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요구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과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으로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성도인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맛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씀에도 무엇이 있다? 말씀에도 무엇이 있다? 맛이 있대요. 맛이 있다고 합니다. 더하여 그 말씀의 맛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꿀보다 달다. 말씀이 꿀보다 달대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맛을 알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시편 기자의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공감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시편 기자만 말씀의 맛을 말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맛이 이 본문에만 나오나라고 제가 살펴봤더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몇몇의 선지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맛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의 맛을 느낀 자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 역시 또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어요. 에스겔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두루마기에 담긴 말씀을 먹었는데 달기가 꿀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더하여 사도 요한도 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솔직한 고백.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나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역시 말씀을 먹었는데 꿀처럼 달았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이들 모두 한결같이 말씀의 맛을 맛보았다라고 스스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 말씀의 맛이 꿀처럼 달았고 그 맛의 즐거움은 표현하기 힘들 만큼 기쁘다 그리고 즐겁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 역시 이들처럼 시편 기자와처럼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처럼 똑같이 말씀의 맛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맛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의 맛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맛보게 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말씀의 맛을 맛본 자들과 맛보지 못한 자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같은 교회에 다녀요. 그리고 같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한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어떤 분은 말씀의 맛을 봤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말씀의 맛을 보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차이가 나타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의 맛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의 맛 뭘까요, 여러분?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말씀의 맛은 과연 뭘까요? 단순히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느끼게 되는 영적인 맛입니다. 영적인 맛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성도인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양식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볼 때 체험하게 되는 영적인 맛, 이 영적인 맛이 곧 말씀의 맛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말씀의 맛을 느끼려면 반드시 먹고 그대로 실천해야만 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못 느껴요. 말씀의 맛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내 귀에게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내가 맛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맛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먹고 실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따라서 결코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을 얼마나 먹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맛의 차이가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고 그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 하면서도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모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주일 저녁만 되면 부대껴요. 왜 부대끼냐면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는데 나 자신부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게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죠. 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전했는데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무릎 꿇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번 한 주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목회자인 저 자신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 적이 이제 성도로서 우리 모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의 맛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당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당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의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오늘 말씀 97절을 보면 나와 있지만 온종일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온종일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자, 9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씀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종일 자신의 입에 말씀을 중얼거리며 맛을 음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미를 해보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말씀의 맛은 결국 말씀을 놓치면 더는 느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시인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자, 그래서 맛을 잃지 않고자 조심하게 살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삶을 막 산 게 아니에요. 삶을 막 살아간 게 아니라 바쁜 와중에서도 분주함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일까요? 시인은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시인은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썼대요. 자, 오늘 말씀 10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붙잡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시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0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아멘. 시인은 말씀의 맛이 변질하지 않도록, 즉 순수한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이 오염되는 것을 막았어요.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내가 함부로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악한 길에는 아예 발로 가질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 모임에 내가 가면 나에게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돼. 여기 이런 데 가면 내가 죄를 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제 이 느낌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민감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지 않는 거예요. 발을 디디지 않는 겁니다.
더하여 시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오늘 말씀 102절을 볼까요?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대로만 따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처럼 시인이 말씀의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때, 이 말씀의 맛을 놓치지 않고자 몸부림을 쳤을 때 결국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말씀의 맛, 말씀이 주는 유익과 결과는 결국 꿀보다 더 다름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런데 시인은 말씀의 맛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 즉 다각면으로 체험했어요. 다각면으로 체험했습니다. 다각면. 그래서 오늘 말씀 98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98절 눈으로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원수를 이기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지혜를 갖게 되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인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결국 모든 원수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결과적으로 시인은 원수를 이기는 말씀의 맛을 맛봤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99절에서 100절에도 나와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스승과 노인에게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시인은 고백해요. 실제로 이 땅에서 스승과 노인은 뭘 뜻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스승은 뭘 상징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지식. 노인은 뭘 상징합니까? 지혜보다는 경험. 경험이죠. 경험. 경험입니다. 지식과 경험. 한마디로 축적된 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다음 세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이끄는 지도자들. 누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스승과 이 노인들이 지도자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왔던 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들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스승도 노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이들에게서 결코 받을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인생의 진수를 맛봤습니다. 맛봤습니다. 더하여 오늘 말씀 104절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적 식별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죠. 영적 식별력. 시인은 주의 법도가 말미암아 시인은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엇이 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명철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명철함은 과연 뭘까요? 명철함.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명철함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명철함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뛰어난 영적인 식별력을 뜻해요. 영적인 식별력. 한마디로 단순히 무엇이 옳은지 아는 정도, 그런 정도의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 통찰을 의미합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 식별력은 진정한 말씀의 맛을 맛본 자 외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신비한 맛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시는 지금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인생의 맛을 찾아 즐기려고
오늘도 부지런히 돈을 벌고 움직여요. 돈을 버는 목적이 다 그거래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혀의 맛을 즐기려고 맛집을 찾아다니죠. 혀의 맛을 즐기려고 맛집을 찾아다녀요. 또 손맛을 즐기려고 유명 낚시터를 찾아다닙니다. 어린 낚시터에 가면 손맛을 내가 느낄 수 있다. 딱 여러분 낚시할 때 이 손맛. 여러분 운전맛을 즐기려고 어떻습니까? 고성능 스포츠카를 구해서 타고 다니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세상이 하도 그것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옳은 양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손맛을 느끼러, 혀의 맛을 느끼러, 운전맛을 느끼러 그게 마치 목표인 양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이런 종류의 맛들은 일시적인 즐거움은 가져다 주지만 오랫동안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맛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성능 스포츠카를 구입했어요. 여러분 타고 다니면 참 좋죠. 남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밟으면 나가니까. 그렇지만 그게 과연 오래 갈까요? 그게 여러분 과연 오래 가요? 몇 년 가지 못한대요. 또 다른 차를 더 사고 싶은 거죠. 그것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혀의 맛을 즐기려고 맛집 투어를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맛집을 다 다니려고 돈을 열심히 벌었어.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여러분 맛집을 누리려고 투어를 해. 그래서 정말 그 맛집을 다 다녔다 왔다고 칩시다. 그게 여러분 과연 만족을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일본으로 가자, 중국으로 가자, 태국으로 가자, 다른 나라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 최고 미식가 가운데 한 사람인 폴 보퀴즈라는 프랑스 셰프가 있었습니다. 폴 보퀴즈, 프랑스 셰프인데 그는 보통 20세기 최고의 프랑스 셰프로 불렸어요. 20세기 최고의 프랑스 셰프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요리가 발달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프랑스 요리하면요 알아주잖아요. 가장 비싸잖아요. 우리나라도 맛집이 많지만 여러분 프랑스 셰프다 그러면요 그 나라에서 알아준다 그러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겠죠. 그는 평생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맛을 찾으려 세계 각국의 재료와 조리법을 탐구했대요. 이 나라에 가서 조리를 해보고 이 나라에 가서 조리 연구를 해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맛이 최고의 맛인지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노년이 되어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이제 병석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 그런데 한 기자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셰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보기에 인생 최고의 맛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맛본 그 무엇이 인생 최고의 맛이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데 신문에 이것을 좀 기사화하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전해져요. 이 셰프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찾던 맛은 혀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웠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백했던 그는 세상의 맛을 다 누려보았죠. 안 가본 곳이 없으니까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을 거 아닙니까? 최고의 셰프니까. 그렇지만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는 맛은 결국 찾지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병상에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의 맛은 순간의 쾌락을 주지만 순간의 짜릿한 기쁨을 주지만 지속이 되는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맛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찾고 계시나요?
만약 찾고 있는 맛을 찾는다면 그 맛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을 과연 가져다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제 성도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맛은 내 인생을 달콤하게 만들어요. 또 내 인생을 계속 멋지고 아름답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이 맛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먼저 예수의 맛을 맛봅시다. 예수의 맛을 맛봅시다. 예수를 믿을 때, 즉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진리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을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맛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말씀의 맛으로 달콤한 행복을 누립시다. 달콤한 행복을 누립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행하는 자마다 말씀에 살아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이 주는 더 진한 맛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맛은 세상의 것을 이기고 결국 내 삶을 더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단맛이라는 사실입니다. 꿀보다 더 단 단맛. 더하여 작은 것부터 우선 한 가지씩만 실천해 봅시다. 실천해 봅시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맛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맛은 혀를 자극하지만 말씀의 맛은 영혼을 살립니다. 세상의 맛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말씀의 맛은 오랫동안 행복을 안겨다 줍니다. 세상의 맛은 달다가 쉬어지지만 말씀의 맛은 쓰다가 달아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설령 밥 먹을 틈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더라도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분주한 것, 바쁜 것, 일 많은 것 모를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신데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나의 사정을 모를까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제가 말씀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제가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정말 이 밥 먹을 시간 타임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사정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공개해주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는 너보다 더 바쁜 삶을 살았어. 너보다 더 분주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의 맛을 느꼈잖아. 말씀의 맛을 맛봤잖아. 그 맛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꿀송이보다 달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니? 너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너도 인생에 단맛은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그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단 최고의 맛으로 너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소망한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번 우리가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입맛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기에 이제 한번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입맛을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말씀의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현재 교회가 대대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운동, 즉 리딩 지저스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중도에 포기한 성도가 있다면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다시 참여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하여 아직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행여나 계신다면 내년부터는 1년에 1독 읽기 운동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운동인 리딩 지저스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이제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기에 스스로 더 말씀에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기인 이 말씀을 맛보시되 기왕 맛보는 거 기쁨으로 맛보시고 특별히 그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았다라는 그 고백이 그 간증이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나올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